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일랑은 외우면 참 좋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옛날엔 시절이지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돼? 형통한다. 할렐루야. 꼭들 외우고 그걸 마음에 다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요. 복 있는 사람,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럴까? 어떤 사람? 전기훈 집사님,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여러분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오늘으로서는 복이에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입은 자는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건강복도, 재물복도, 자식복도, 물질복도, 무슨 복도, 무슨 복도, 복 자체. 그게 복 있는 사람,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이란 단순히 복 받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왜 남보다 많이 가졌는데, 많이 복 받았는데 행복과 기쁨이 없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받은 복이 복인 줄 알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누린다는 말은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사과 한 쪽 놓고도 행복하다. 나는 아침에 사과 한 쪽 먹으면 행복해. 야, 행복하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사과를 매번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하나도 다 안 먹어. 다 먹을 수는 없어. 우리 집은 하나 가지고 반 잘라서 둘이 반만 먹으면 그 다음에 또 반 먹을 정도로 양이 적게 먹는데 행복해. 행복해. 복을 받아야 되고 받은 복이 복인 줄 알고 감사하고 기쁘게 누리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걸로 안 끝납니다. 그 받은 복을 잘 사용하고 쓰는 사람들이에요. 복 잘못 받아가지고요, 바로 못 사가지고 나중에 혼날 사람 많습니다. 건강복 받았는데 엉뚱한 데 쓰고, 재물복 받았는데 작은 자들하고 벗대서 한번 나눠줄 줄도 모르고 자기의만 막 싸놓고 싸놨다가 나중에 세상 떠날 때서 후회하면서 성경에 있는 대로 지옥에 가서 고통으로 인생을 끝난다면 그거 복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복을 받고 누리고 잘 활용하고 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 많이에요. 아브라함을 갖다가 복의 뭐라고 그래요? 근원이라고 그래요. 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복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복을 잘 썼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잘 됩니다. 요셉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요셉 때문에 애굽이 가뭄 속에서 살아납니다. 요셉 때문에, 가뭄 때문에 다 죽어가는 자기 집안 전체의 식구들을 나중에 여기 가서 살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 누구냐? 한국전 표현으로 말하면 무슨 동이? 복동이에요. 충청도 사투리는 복땡이라고 그래. 왜 동이라고 안 하고 복땡이? 아이고, 요 복땡이. 그 복땡이가 뭔가 했더니 너 때문에 누군가가 잘 되는 거. 며느리가 집안 들어와가지고 집안이 아주 좋아졌어요. 누군가 직장 직원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아주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기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누군가가 더 잘되고, 누군가가 복을 받고,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동이에요. 광남교회 다니는 모두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이 흘러넘어가는 이런 복동이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자꾸 싸움을 일으키고, 안다고 많이 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자꾸 이것저것 해가지고 트러블을 일으키고, 그거 복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싸우는 곳에 가가지고 화해를 시키고, 그렇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게, 이런 게 복이지요. 이게 복동이들이에요. 복동이는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자, 여러분,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성경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경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사는 자. 내 삶의 기준, 원칙, 모든 게 어디냐? 하나님 말씀 성경에다가 두고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바로 쓰고 복덩이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복과 화는 언제나 공존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길에 복도 있고 화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복 있을 자여, 복 받을 자여도 있고, 화 있을진저, 화 받을 일이 많아요. 그건 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분별하고,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해요.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며 살아가요. 근데 그런 일을 할 때 원칙을 어디다 두느냐? 내 생각, 내 마음, 원칙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1절에 보니까는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했어요. 세상 악인들의 꾀가 있습니다. 사단은, 악인들은 꾀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이려고 그래요. 그 내가 속아 넘어가면 화가 오는 거예요.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어떻게 악인의 꾀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비춰보면 저게 악이구나. 죄인의 길을 가지 않으면 저거 죄인들 길은 가는 멸망의 길이구나. 오만한 자리, 저 도박하는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구나. 저 안 좋은 자리, 하나님이 없는 자리, 이거 오만한 자의 자리구나. 그런 데를 피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고, 그래서 그거를 피하고 거기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길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악인의 꾀도 있고 죄인의 길도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잘 원칙으로 삶아서 말씀이 아니면 아니요 하며 거부하며 복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잘 사용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분별과 선택과 행동을 잘 해야 돼요. 때로 누군가가 많은 돈을 준다고 유혹해오지요. 요렇게 하면 돈 많이 주겠다. 이거 여러분 마귀의 꾀가 없는가 잘 살펴봐야 돼요. 또 아무리 재미있다 해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함께 가자고 해도 그 길, 그 자리가 바른 길이 아니라면 노 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에게도 사탄은 유혹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너희 배가 고프지? 돌이 갖다가 떡덩이가 돼서 먹게 하라. 내 능력을 활용해가지고 안 되는 일이지만 내 권세로 이걸 해서 만들어 먹어라. 그런 거예요. 그거에 이명박 대통령 형님도 넘어갔더라고. 이명박 대통령 형님도 교회 잘 다니는 분이에요. 잘 그동안 살아오다가 저 주근에 거긴가요? 부산. 그냥 뇌물 갖다가 솔로몬입니까? 뭡니까? 난 뇌물 먹이니까 이거 알고야 먹었겠나? 그거 먹었지. 이거 공짜로 생기는 것 같으니까 먹은 거 아니요. 동생 얼굴 먹칠하고 자기 저렇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거 지금 이거 눈 한번 딱 감고 이거 하면 1억 생겨. 먹겠어 안 먹겠어? 먹겠어 안 먹겠어? 안 먹는다고 해야지. 먹으려고 지금도 이러니 그때 되면 이거 아무도 안 돼. 꿀꺽. 이번 국민일보 신문의 통계를 보니까 조금 부정한 방법이라도 안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돈만 많이 준다면 따라가겠다라는 젊은이들이 50%를 넘었어요. 그런데 50대 이상은 그래도 살아있다면 아니다. 그래도 나는 그런 걸 거부하겠다. 통계를 냈더라고. 요즘 젊은이들 웬만큼 잘못된 거 할지라도 돈 좀 벌고 나 좋은 거라 한다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을 따라가고 함께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그거 얻으면 그게 오래 갈 것 같으냐? 문제는 오래 간 역사가 없어요. 일확천금일수록 위험한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어제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내 고향 쪽. 그전에 한번 가면 그냥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그거 복덕방 해가지고 권력 누구하고 이렇게 군수하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땅 사고 팔고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내가 배 아플 정도로 가니까 아버지도 자랑하고 자랑하더라. 근데 지금 몇 년 전에 부동산이 딱 막혔잖아. 태안 쪽 딱 막혔잖아. 그러니까 많이 벌려놓은 거 팔리진 않지 뭐죠. 점점 더 힘들다가 정말 그 지역에서는 대학도 나왔고 시골 동네에서는 뭐고 했는데 어제 자살했다고 연락을 받았어. 47살 아들인데 내가 잘 아는 장로님의 아들이야. 야, 세상 험한 것들을 쫓아. 그거 안 됩니까? 근데 교회를 또 가끔 왔다 갔다 해. 교회를 또 다닌다고 다니면서 이것도 어지간히 하면서 야, 그게 목사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이게 한국 교인인가? 돈 바라보고 가다가 돈 없어지니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인생을 끝내야 돼? 글쎄요. 오늘날 허망한 것, 잘못된 것 쫓다가 진짜 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인생을 떠나버려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 보고 돌이 떡덩이가 돼서는 먹어라. 물질에 대한 시험이지요. 유혹.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의 유혹의 마음을 뭘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삶의 원칙을,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다가 둔 사람은, 예수님은 그걸 물리치잖아요. 누가 달콤하게 오늘 나하고 한탕 하자, 너건 팔자 고치도록 5억 10억 만들어주겠다, 이게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이게 옳은 게 아니냐면 너!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게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당장은 유익된 것 같지. 그랬더니 마귀가 얼마나 또 교묘한 줄 알아요? 나한테 전화 한번 해라. 나한테 전화 한번 하면 이 내가 보이는 천하만국의 권세를 내가 내게 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했어요. 뭐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저기 있죠? 다 같이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랬지, 내가 마귀한테, 세상한테, 누구한테 경배하라는 줄. 말씀이 예수님 속에 있었고요. 오늘날도 누가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기류와 오만한 자의 앉지 아니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분별과 능력이 없냐면 말씀이 여기에 확실하게 들어있고 그 말씀을 원칙으로 삼는 사람,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을 받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잘 쓰고도 간다. 성경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세상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하고 귀하게 여겨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 성경 말씀을 사랑, 다른 말로는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복 있는으로 살아가는 길이 뭘까? 2절에 아주 쉽게 여기 설명을 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요, 여호와의 율법,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구약시대의 율법이라고도 그랬고 증거라고도 그랬고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뭐예요? 묵상하려면 먼저 읽어야 되죠. 저는 좀 자세히 말한다면 말씀을 읽고 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도 하고, 그러고 그거를 가지고 뭐를 해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말은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생각 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뭘까?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남에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준다는 말씀이 있다면, 이 뜻을 알고 내가 요즘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면서 여기는 게 뭐가 있나?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적용하고 나를 살피고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려. 요게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 했냐면, 아까도 봤습니다마는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잘 듣고 그걸 묵상하고 기도할 때도 이번 주간에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정 복을 받기도 하지만 잘 지금 감사하며 있는 복도 잘 쓰게 해주세요. 있는 복도 잘 쓰라고요. 건강복 지금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있잖아요. 은사 받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쓰게 해주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을 내가 잘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 잘 되도록, 학교 가면 학교, 직장 가면 직장, 내가 누구에게 줘야 될까요? 내가 복덩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걸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런 걸 마음에 품고 살아보세요. 딱 직장 가서도 내가 복덩이가 돼야지, 이런 마음가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따르고 사랑받게 돼 있고 위에 사람한테도 인정받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 오래오래 살다 보면 길이 열리고 잘 되고 마음도 평강이 있고 기쁨도 있고, 정말 이런 거. 난 이런 삶이 우리 교회 안에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행으로 복 주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날 금식하고 철회 한번 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모든 것을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되, 그 말씀을 그렇게 살려면 먼저 사랑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 즐거운데 성경 읽는 게 즐거워야 돼요. 물론 많이 읽으려면 막 힘들 때 있어요. 레위기 같은데 안 좋은데 뭐야, 뭔 뜻인지 모르는데 그때는 괴로워. 그런데 약도 쓴 약이 몸에 좋은 거예요. 어떤 때는 뭐를 모르는데도 그냥 읽어요. 저도 몰라. 수십 년 믿은 나도. 어떤 때는 그런데도 뭐냐, 읽어요. 그러면 뭐가 어떤 복이 오는 줄 아세요? 인내력이 와요. 그러면서 영은, 내 속의 영은 맑아지게 돼 있고 좋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쭉 읽어요. 쭉.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게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 듣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지요. 설교가 아니라 이걸 듣고 이런 것들을 즐겁게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는, 기뻐하는 거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남은 시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고 그 하는 일이 모두가 다 형통하다고 말했을진데,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는요 인생의 행복과 성공과 축복과 승리의 비결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성경에는 다 들어있어요. 올바로 살아가는 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시편 119편이 제일 긴데 거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증거가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여호와를 구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래서 9절 보세요. 시편 110편 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젊은이들 오늘날 어떻게 행실을 올바로 이 들끓는 정욕과 들끓는 모든 것을 억제하며 바로 나갈 수 있는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암송하고 가지고 있고 이럴 때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막 내 생각이 마음이 끌려가려도 하나님 말씀이 이 머릿속에 여기서 들어있는 사람은 아니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그러시니까 여기 가지 말아야지, 이런 힘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얼마나 좋으면 주의 말씀은 내 발, 인생 살아가는 발의 등불, 어두운 데 헤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인생길에 빛이 돼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 길만이 아닌 길을 아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렸을 때 성경 가르치십시오. 여기 교회학교 선생님들 많은데 재미있는 거 잠깐입니다. 재미있는 것만 위해서 교회 나온 애는
재미없는 거 있는 거 없으면 교회 떠납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이거에 많이 속았습니다. 잘 먹여주고 재밌게 해서 피자 놓고 이것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흘린 게 피자에 밖에 가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교회가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암송하게 만들고 마음속에 다 넣어야 돼요. 그게 일생을 그들을 붙잡아줘요. 어려서부터 가르쳐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어렵습니다. 나이 들어서 예수 믿으려니 힘든 게 많은 거예요. 안 믿는 것보다는 낫지만 어려서부터.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보고는 이 성경이 너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도 하게 되고, 더 중요한 거 있지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왜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알고 자녀들도 기죽이 여겨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나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 이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날 다른 식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교훈과 책망을 받게 돼요. 말씀이 너 요즘 교만하다, 너 요즘 뭐하다, 말씀이 책망해줘요. 그리고 바른 게 뭔지를 가르쳐줘요. 의로 옳은 길로 갈 게 유익해요.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다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요. 온전한 성품. 요즘은 여러분 성품 시대입니다. 이게 세상 이제는 직장 어디서도요, 그전에는 막 실력만 봤는데 이제는 면접을 통하여 성품을 봅니다. 말매마다 시켜보면 알거든요. 인상 보면 알고, 인상들 곱게 만들어요. 저 사람이 정직한지 도둑놈상인지 무슨 상인지 사기꾼 상인지가 얼굴 보면, 나도 수십 년 좀 예수 믿고 그러다 보니까 보여지지요? 보여집니다. 감독관들이 직장에서는요 그거 전문가입니다. 다 보면 압니다. 저 사람 요랬다 저랬다 할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런 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렇게 이루어 놓으면 저 사람 어딘지 평안합니다. 저 사람 어딘지 정직할 것 같다. 저 사람 재능이 좀 부족해도 성실할 것 같다. 쓰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여러분, 선한 일 아무나 합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작은 이들의 보시 돼야지, 이런 비전도 품고 그런 일도 하게 돼. 복 있는 사람이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여 사랑하여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라고 노력하는 광남의 온 식구 자녀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금년 안에 여기에다가 온 힘을 기울이세요. 카렌다에 있는 말씀, 밥 먹기 전에 자 오늘 우리 말씀 한번 외워볼까? 엄마와 자녀들과 같이 한번 읽어봐요. 지난 1월달이 뭐였지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허집사님 내 애들하고 외웠어? 안 해봤어. 여기 안 해봤어? 1월달 그 한 달에 그 말씀 한번 외우자니까. 저 뒤에 있는 선생님들 외우셨나? 선생님들이 먼저 이거 안 하고 애들 보고 이런 거냐? 그거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거 큰일 났네. 나 그래서 오늘 아동부 같이 예배드리라고 그랬어 한번. 그냥 이런 걸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그냥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말씀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이 말씀 사랑하는데 아무도 포격하지. 그게 아니죠.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금년에 12말씀을 한번 다 외워봅시다.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아. 시험을. 이게 사람. 보십시오. 이 말씀을 정말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거기 있나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면. 분명히 했잖아요. 누가 복이 있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이거예요. 지난 주간에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죠. 여러분 취임식의 장면들을 보셨나 모르겠네요. 미국은 대통령 취임하면서 선서를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뭐에다 손을 얹고?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여러분은 글쎄 지금 그거 좀 비춰볼 수 있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잘 못 봤으면 여기 나오네. 저 뒤에는 아주 선명하게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 오바마 대통령 두 번째 대통령 돼서 재임이죠. 그러니까 한 번 하고 4년 하고 또 하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거 보며 여러 가지가 참 많이 감동스러웠어요. 뭐가 감동스러웠느냐? 오바마 저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 태어난 사람이요. 케냐의 흑인 아빠와 미국의 백인 여자하고 결혼해서 나왔잖아요. 유학생.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나라 이렇게 가지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떨어지게 돼요. 이혼해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자기는 케냐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막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죠. 그러니까 청소년 때 이래가지고 저 양반 마약도 했던 사람입니다. 잠깐 막 괴로우니까 먹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정체성을 갖게 되어지게 되고 자기가 공부하게 돼서 나중에 변호사가 됩니다. 법대를 나오고. 그럼 변호사가 되면 뭐 벌어야 돼? 때는 여태다 돈 벌어야 되는데 오바마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시카고에서 어려운 사람들 변호해주는, 한국말로 하면 인권 변호사. 어려운 사람들 변호하는, 이게 변호사도 두 종류예요. 돈만 많이 준다 온다면 안 될 것도 되게 만드는 사람들. 한국 지금 재판은 그렇습니다. 돈 많이 주는 변호사가 딱 뒤집었으면 안 될 것도 됩니다. 나 그거 많이 봤어요. 그러고도 또 그 다음에는 또 쳐요. 왔다 갔다 하면 누구만 돈 벌까? 변호사만 돈 버는 거예요. 거기다만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거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 대변하고 그들 돌봐주는 하다. 누가 봐도 오바마는 대통령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도 에브라함 링컨 그때의 흑인들 그렇게 자유를 주고 난 다음에 흑인 대통령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 돼. 야, 참 이런 면도 인생이라는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좌절할 게 아니구나. 다 나아가면 그러한 사람도 대통령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희망도 주는데, 저는 그보다 더 감동스러운 장면은 뭐냐? 저 성경을 펴놓고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진정 대통령 취임을 하는, 서약을 하는 미국. 성경에 닦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양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하겠다. 그러니 최고의 권위를 성경에다 두는 거예요. 그게 미국입니다. 사람 누구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보니까 이게 부시 대통령 때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차이는 뭐냐면, 뭐가 닮아요? 오바마 대통령 지금은 성경이 아까 덮여져 있었고 부시는 펴져 있었어요. 근데 그 펴져 있는 데는 어디를 폈을까?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어디를, 성경이 아무 데나 그냥 폼 잡느라고 이렇게 필까? 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보세요. 취임식 있기 일주일 전에 여기에 관해서
저 국민일보에 신문이 쫙 났더라고.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 선서할 때 사용한 성경은 어떤 거였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로 잘한 사람들이 썼던 그 성경에다가 손을 얹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 성경을 필 때는 어디 펴냐? 아무나 피는 게 아니었더라고. 성경 10편 33편 12절 말씀을 펴놓고 그들이 저 선서를 하더라고요. 덮는, 오바마가 덮었다 할지라도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하는데 거기 어떤 말씀인가? 거기 나오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십시다. 시편 33편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저들은 기중했는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그러나 미국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물론 그러다 보니 돈에다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달러에 그 단어를, 저 영어를 거기다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달러에 돈에 딱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는 선택된다다. 이런 말씀에다가 놓고 하게 되어지는데, 부시 대통령 가문도 신앙에 대해서는 아버지 대통령 부시로부터 아주 철저철미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오바마 때는 과연 어떤 성경을 쓸 것이냐가 이제 거기에 퀘션 마크였어요. 지난번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는 그거 한번 더 펴주세요. 지금 내가 계속 얘기를 좀 하니까 사진을 더 오바마 대통령 보면 지난번에는 에이브라함 링컨 때에 했던 성경을 펴놓고 했대요. 나도 흑인으로서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의미였겠지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어떤 걸 쓸 것인가? 재선 취임할 때. 그런데 이번 쓴 거에 대해서 보니까 저기 카페에 가면 신문에 갖다 놨어요. 자기 부인 미셸, 자기 부인의 아버지가 1958년 미셸의 아버지가 로빈슨 일루만이요. 1958년 어머니 날에 모친 자기 어머니한테 선물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갖다가 넣고 거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해요. 그래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보다 부인 미셸 그 집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야. 이게 장가를 잘 간 거야. 장가 잘 갔는데 그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 날 어머니한테 성경을 선물했다. 한국에서는 선물 우습게 여기죠? 이게 성경 티켓을 하나 줘야 좋지. 그러면 나는 그걸 보면서 성경을 선물하는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교육받은 자녀들. 나중에 오바마가 자기 친부모 아니지만 부인이 그렇게 해서 그런 역사 속에서 내려온 그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선서를 하는 그 마음, 그게 오바마 미셸의 가정이요. 저게 바로 미국이구나. 여러분들의 가정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얼마나 존중이 여겨집니까?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고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합니까? 자녀들에게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중에 이거 우리 어머니가 보던 성경인데, 우리 아버지가 읽던 성경인데, 그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런 신앙으로 얼마나 길러지고 있는지. 우리 앞으로 진정 복 있는 사람, 복 받고 복 누리고 복 바로 쓰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내 마음에 잘 가지고 모든 것 살아갈 때 성경 말씀을 삶의 기준, 원칙으로 삼아서 최선 다하여 그렇게 살라고 순종하고 노력해서
만세에 두고두고 복 있는 가정, 자녀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 가정이 바로 이런 분위기의 가정을 만들게 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봤습니다. 복을 받는 자도 되어지고 복을 잘 누리는 자도 되어지고